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말은 곧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잘 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0장 15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오늘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생명 그리고 복의 길을 택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또 그리고 오늘 20절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말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나 23절에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고 내가 어떤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계명,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무슨 예배당을 짓고 또는 무슨 건물을 짓는데 100억을 투자하고 어떻게 하고 헌납을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기독교에 무슨 건물을 짓는데 100억을 투자한 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죠.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100억씩 기부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어려운 근로자들을 그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부 헌금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역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 계명은 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세 계명을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말씀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의 이웃을 선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로부터 20절을 그냥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그 613개의 계명대로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받으신 예수께서 거기에 사랑을 담은 말씀으로 재해석해 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사랑을 덧입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또는 정부가 어떤 권력,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에 사랑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존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사랑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한 족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똑같은 그런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5장 21절부터 3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새롭게 사랑을 담아서 해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 여섯 번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우리가 형제에게 썩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또 27절에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7계명에 대해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히 그것이 선한 의도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음욕이라고 하는 나쁜 의도를 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어떤 7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간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7번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선한 마음,
그러나 어떤 음욕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33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소위 맹세에 관계되어진 것, 즉 이것은 그 구계명에 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어떤 그 이 맹세를 할 때 우리가 예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다른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던 사랑을 담아서 그 말씀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혼 증서,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된 것이 제10계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10계명에 관계되어진 것은 남의 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계명의 말씀들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의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율법의 사랑을 담은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이 제시하신 완성된 율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들 속에서 율법의 사랑을 담아서 모든 것을 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 즉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율법을 해석하는 근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곳에 사랑을 담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음에도 이것이 변질되어져서 어떤 규약으로 제약으로 작용하고 인간의 어떤 존엄이나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한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시면서 사랑을 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도 이 사랑을 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남에게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으면 상대의 이익도 극대화해 줄 수 있으면 상대에게 속이거나 거짓된 것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율법의 사랑을 담으라고 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말씀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을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좀 더 남보다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율법을 사용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고,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율법의 완성의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사랑을 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생명을 버려서까지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변명이 있어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상대는 이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합리적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교는 마치 자기의 꿈을 이루고 개인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개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국한된 기독교의 모습은, 이것은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계에 관한 그런 율법들의 내용을 사랑을 담아서 재해석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사랑을 담아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에 사랑을 담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갈등이나 분쟁을 우리가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볼로 또는 바울에게 속한 자 그러면서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판하고 내 앞에 서 있는 상대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상대는 나와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상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사회에는 극단적인 분열에 우리가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틀리고 다 맞는 건 없어요. 다 거기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해서 상대를 존중하고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분열로 치닫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부류에 편승해서 우리가 나도 극단적인 어떤 한쪽에 치우쳐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 믿음의 안에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진영 논리에 의해서 서로를 화나게 만들어요. 우리는 TV에 누가 나오면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고 또 반대에 있던 사람은 또 TV에 누가 나오면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는 그 눈에 사랑을 담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느 케이블 TV에서 무슨 시월드 그러면서 완전히 시집, 이거는 완전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집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송이 있어요. 그런 방송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분열을 조장하는 방송이에요. 물론 그게 사회적인 문제이긴 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예 시자만 들어도 아주 경기를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을 자라게 했다면 그 사람들은 분열을 조장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해결할 때 사랑을 담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해법을 제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로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한 발 더 나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기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율법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